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땅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이 바로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9절에 모세가 말하는 대로 바로 당신이 지금 옳은 말을 했다. 내가 다시는 바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옛자의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진정한 출애굽의 여정은 나의 내면에 있는 옛자로부터, 다시 말하면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죠. 그죠? 내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나라를 위한,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종이다.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섬기고 발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 모습으로부터 새 모습으로,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부터 옛자죠, 새 생명으로 참자아로 나오는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한 말이 그거예요. 굉장히 예언적이죠.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옛자의 나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나뿐 아니고요, 이 온 땅 전체, 이 물리적인 세계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감옥에, 무저갱에, 그 괴수였던 사단이, 원수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면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새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 자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환경들과 물리적 세계와 동물들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며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뱀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집어내고 그게 영적인 승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땅꾼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땅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일과가 뭐냐면요. 직업적인 일도 있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주된 일과는 뭐냐면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나의 판단의 말들과 그러한 패러다임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우리가 땅꾼들이에요. 땅꾼들.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저희들이 새 언어를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내 입이 말하지 못했던 내 인식 속에 없었던 단어들과 문장들과 새로운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더욱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진짜 내가 누구구나를 계속 알아가는 여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출애굽했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므로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옛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것을 던져버리고 집어내고 하면서 뭐냐면 계속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다듬어지고 나타나고 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여정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바로 네가 한 말이 옳다. 다시는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이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해서 계속해서 이 길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가 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바로가 하는 대사, 바로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꽉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은 꽉 붙잡아가지고 진짜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거지? 이런 의문 속에서 이거 참 노동을 해야지 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성을 쌓는 일인데 거기서 내 먹을 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해야지 내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는 속이는 자예요. 바로는 미혹하는 자, 거짓의 아비예요. 진짜 내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바로는 속입니다. 네가 내 왕국에서 내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을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만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경제의 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의 스피릿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에요. 바로의 스피릿이. 근데 바로가 하는 일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가라,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가 하는 두 번째 대사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놓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붙잡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내놓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는 때가 임함으로, 그동안 신음의 기도들이 있어 왔었고 그것이 응답되는 때가 임함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붙잡는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바로가 내놓는 것은 더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힌 구석이 있습니까? 내 내면에 어떤 혼적인 눌림이나 상처가 있어서 아직 미운 사람 있습니까? 그게 바로의 속임입니다. 아직.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이제 가라. 지금 흑암 재앙을 통해서 그게 밝혀진 것이에요. 흑암 재앙은 뭡니까? 우리 중에 있는 흑암의 재앙은 뭡니까? 서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보실 때, 영혼 안에서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못 봐요. 바로 말을 듣고 봐요, 내 남편을. 그게 집안에 있는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성령 안에서 보지 못해요. 영혼의 관점 안에서 보지 못해요. 미혹을 통해서 봐요. 내 옛자 속에서 바로가 막 사역을 해요. 아까 우리 땅꾼 얘기했는데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뱀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머리가 된 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내 아들, 딸들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뱀이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된 채로 내가 보고 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로는 미혹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뱀을 집어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이름들, 언약의 자손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쟤네들이 무슨 말 하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버스를 탔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나?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말 하나?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머리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까지 같이 애굽의 영토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탈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도 제발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붙잡기 위해서, 둘째는 놓기 위해서. 오늘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놓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은 뭐냐면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너희 어린아이들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40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킹덤을 이루는 세대거든요. 12를 낳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3대째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발목질에 발목이 나가듯이 지금 교회에 끊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만 애들을 잡아놓으면 안 돼요. 애들을 같이 보내는 요걸 위해서 메뚜기 제왕과 흑암 제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경제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땅과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한 것이 뭐냐면 애들 같이 데리고 가라는 요 말 바로가 하라고 하나님이 8째 재앙과 9째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10절에서는요, 애들 놓고 가 그랬거든요. 7째 재앙까지 있었을 때는. 근데 이 경제가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이 섬겼던 번성함의 신이 그들을 초토화시켰던, 그러니까 경제의 신을 섬기고 물질의 신을 섬기고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하면 결국이 뭐라고요? 죽음이다. 이 죽음이 내 앞에서 없어지게 해라. 바로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쓸어 가십니다. 서풍으로, 반대로. 그렇죠? 흑암이 무엇입니까? 9번째 재앙, 종교 권력이며 개인이 신이 되는 것이며 우상이었죠. 하늘의 영역이었죠. 근데 그것이 3일 밤낮 동안에 캄캄한 흑암이 되므로 죽음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누군지도 몰라요. 출입을 못해요. 그 상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3일 단식 금식을 한 거예요. 지금 자동으로 마켓도 못 가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죽음을 맛본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뭐냐면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얻어맞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얻어맞으시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즐겁게 순종하는 자들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최고로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자랑. 네, 자랑.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메뚜기 신을 극복하고 태양신을 극복할 때, 다시 말하면 나의 물질 세계와 나의 영적 생활 속에서, 종교 생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선포하고 인정할 때, 그에 속한 뱀들을 집어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차대로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는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까지는 포기했어요 이제. 근데 하나 재앙 남았거든요. 6월절 장자의 죽음이 남았는데 바로가 마지막까지 챙기고 버티는 게 뭐냐면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거 뭘까요? 먹고 살 거. 물론 식량이 되죠. 그러나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이 그 생축들을 끌고 다녔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근데 양이라든가 소를 잡아먹었다는 게 없습니다. 잡아먹었다는 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이 생축, 양과 소떼라는 것은, 양떼 소떼라는 것은 식용이 아니에요.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직종을 선택할 때 가인은 농사 짓는 걸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육식이 없었잖아요. 홍수 전이었으니까. 당장 먹을 고기와, 그렇죠? 당장 먹을 고기가 아니죠. 반대로. 죄송합니다. 당장 먹을 양식을, 씨를 뿌려서 양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인은 그걸 택했어요. 아벨은 어떤 것을 택합니까? 일과를? 양을 치는 것, 목축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지금 먹는 실제 양식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왜냐하면 가죽옷이 지어 입혀지는 걸 통해서 봤거든요. 배웠거든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형이 먼저 택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형이 먼저. 여러분, 먼저 택하는 것에 대해서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걸 쓰면은 사과도 이렇게 딱 이렇게 싸게 세일 딱 마트에서 하면은 내가 큰 거 먼저 골라야지 막, 그죠?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내추럴하고 당연한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창고를 잘 지을까, 그리고 그거는 다른 책들이 가르쳐 줘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영생이고 진리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을 때 아벨은 실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 전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희생시킨다 해도 그것으로 가죽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죠.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그걸 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르겠어요. 바로가 영적인 것까지 알아서 이스라엘이 이걸 가져가면 이게 희생제물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번제물이 될 거기 때문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가 그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내 손에 나니까 놓고 가라, 이 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놓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5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당신도 우리 손에 희생제물들과 올림제물들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까지 얻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지금 다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오케이, 합의만 하면. 근데 모세는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머리, 이러한 눈을, 이러한 안목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면 희생제물들과 올림제물들로 주셔야 합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다 풀어져 있고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거, 예수 이름을 붙잡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세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냥 나가서 지금 광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매일매일이 제사의 여정이고 예배의 여정이 돼야 합당하므로 소떼와 양떼를 놓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직장에서 너 승진시켜 줄 테니까 중요한 직책과 네 팀원들을 다 붙여주고 재정도 엄청 줄 테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어떤 것은 나타내지 마라 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차단해라 라든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하고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고 기쁨이 이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사실은 먼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내 뇌 속에서 이거 프로세스가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거 좋은 건데 이게 예수님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을 일이야. 이거 내가 했다가는 예수 믿는 내가 했다가는 그리고 이거는 손해볼 일인데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 이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소떼와 양떼가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네. 사실은 모세는 또 한 번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냥 가면 무사히 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근데 모세의 이 결단이요.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재앙, 동시에 유월절의 은총을 가져옵니다. 사단의 체제가, 그리고 장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둥들이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말, 장자라는 말이 뭐냐면 집의 기둥들이라는 뜻이에요. 집의 소망들, 바로 집에 있어서 소망들, 바로의 왕국을 지탱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장자 시스템이에요. 장자. 그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요. 바로의 시스템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할렐루야. 제르미야 4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자권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기는 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상급, 면류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지어다. 성전의 기둥들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장자식,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경제와 종교와 문화와 미디어와 교육과 모든 굵직굵직한 그 영역들 속에서 이미 굳어져 있고 법제화되어져 있는 그 영역들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들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아들들, 그들이 장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너 장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육신의 장자권이 아니에요. 서열대로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많은 경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비밀은요, 겉으로 커지는 데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어요. 내 내면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있는데, 내 마음에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무엇으로 내가 지탱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가 왕됐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내가 믿음으로 지탱시키고 말씀으로 지탱시키고,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탱시킬 때
그리스도로 지탱시킬 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계시록의 그 상을 받는 길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자로 살 것인가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걸 좀 만족.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나 저는 그걸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이 핏값을 치른 것은요, 주님은 장자세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자셨어요. 그리고 또 큰 머리이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것은 뭐냐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로. 장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죠. 장자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게 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계속 보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 그래서 8번째, 9번째 재앙을 벌써 지났고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벌써. 아이들도 자유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떼와 양떼.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뭐가 될 거냐면요. 그리스도를 과연 나의 중심으로 놓을 것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소떼와 양떼를 취하는 것은 그때에 어린 양께서 오셔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남은 시간 좀 쭉 기도로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어제 광명, 빛과 어둠의 대결에 대해서 했잖아요. 애굽에는 온 땅에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 빛이 있었다. 그 말씀 전하고 하는데 주님이 제 내면 속에 2가지 빛을 비춰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2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제가 좀 과하게 말했던 것이 전화통화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전화를 해서 제가 사과하고 혹시 기분이 상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좀 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내 내면에 우리 가족 또 이 땅 또 우리 공동체들 이렇게 조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지금 뭐 내가 어떤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또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새로운 제목들을 또 주시고 새로운 계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이 들으라 하시면 또 들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또 취하시고 또 영혼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이름을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